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창세기서를 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 이제 요셉으로 연결되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계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가고 신앙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이 믿어지시기 바라고, 그대로 또 동일하게 누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복을 받고 형통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딱 그거예요. 언약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후손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정말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그런 시간들이 됐을 겁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건강의 문제, 생사의 문제, 또는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더 나아가서 믿는 사람들의 신앙, 사역의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사업, 경제 이런 면에서 한 80%는 다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 중에서도 이제 잘된 사업이나 기업이 좀 있는데 그건 한 1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어려움을 당했고, 또 특별히 신앙, 예배, 교회, 이건 뭐 말도 못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업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중소업자다, 또는 영세업자다, 자영업자다, 이런 분들은 어렵고 힘들면 정부에서 조금씩이라도 보조해 준다는 그런 얘기라도 했지, 교회는 어렵고 힘들면 문 닫으면 그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예배를 이런 시대에 왜 드리냐 하면서 오히려 반감을 갖고 적대감을 갖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그게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닫고 어렵고 힘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고난의 때, 어렵고 힘들 때 범사에 형통하는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형통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은 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손, 믿음의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힘쓴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은혜요 축복이고 영원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을 가문의 전통 지키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 조상들의 그 믿음을 계승하려고 할 때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후손들과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주 명심해야 돼요. 여기 젊은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다면 이거 아주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무슨 예배를 드리냐, 힘들고 피곤한데 좀 쉬게 놔두지, 왜 주일날마다 뭐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하라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노력 가지고 사는 줄 알고 그러는데, 인생을 살아보고, 여기 어르신들 많지만 살아보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요,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아버지 야곱이 하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호롤단신으로 정말 바다나나로 피신하고 쫓겨갈 때, 그때 베델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루셨더라 하는 그 얘기 아마 귀가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 그 말씀 들려줬을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삭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래.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누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그와 같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신앙의 역사는 오래되진 않았지만 일정 때 그때 어렵고 힘들 때 그때도 믿음을 지켰잖아요. 정말 예배드리다 잠립교회 같은 교회는 그냥 불질러 가지고 예배드리다 그냥 불타 죽기도 했단 말이지. 그래도 예배했단 말이지. 6.25 때 공산군들이 쳐내려왔을 때 그때 전쟁통에 그때도 예배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예배했단 말이죠. 보릿고개를 지나고 먹을 게 없고 부족할 때 그때도 예배하고 믿음 지켰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5대 신앙 지켰다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래도 주일 성수하고 그래도 기도 생활하고 그래도 11조 생활하고 그래도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래도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바른 신앙 하려고 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이 나라가 세계 10대 교회국 안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나라가 잘해서 그런 게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걸 따라가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인데 불황인데 그럼 이거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 때도 그때도 예배하고 그때도 신앙 지키니까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더라 그런 말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복음은 보편적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진리의 말씀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정 형편 다르다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복음이 동일하십니다. 그건 믿고 신앙하면 동일한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은 사정 형편이 달라졌다고 거기다 초점 맞추지 말고 동일하신 예수님, 동일하신 말씀에 초점 맞추시고 말씀이 믿어지고 이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형통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고 요셉이 형통했던 비결은 뭔지 이유는 뭔지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런 형통의 은혜 자리로 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형통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눈에 보이는 누가 봐도 탁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형통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부터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것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복이 있으면 가는 곳마다 복덩어리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3절에 그래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의 주인이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런 말씀이. 할렐루야.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몇 해를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래도 사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 총무로도 삼고 보디발 장군이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맡겼다 그러니 여러분 말이 그렇지 어떻게 재산을 다 맡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재물을 다 맡길 수 있겠어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통장하고 도장하고 자식한테 맡길 수 있어요? 자식이라도 힘든 거 아니에요. 통장하고 도장하고 아내한테 다 맡기는 남편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딴 주머니, 옆에는 또 딴 주머니 차고 있잖아요. 예.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다 맡겼다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 말씀.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렇게 다 맡겨주신 그때부터 하나님이 더 역사를 하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래서 이건 뭘 말씀하는가 하면 더 나가서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 하나 복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나로 말미암아서 가문이 복을 받고 직장과 사업의 동료들이 복을 받고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실 때 순종만 해라, 말씀만 따라라. 그러면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크게 이 자손들에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순종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지금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사람만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영역이 좀 적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출애굽의 역사,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면 열방을 복을 받게 하는, 열방을 살리고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외적인 형통의 모습을 오늘 여기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적인 형통의 모습도 이제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 듣고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는 그거 될 것 될지 말지 했는데 요셉쯤 와보니까 이게 가시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한편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안 그런데, 우리 주변은 안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형통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형통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형통, 영적인 형통, 더 큰 형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잘 깨닫고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 내용, 요셉의 사정을 살펴보면 반대로 더 불통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세겜 땅에서 목축을 하고 있는 형들 사정 형편 보고하러 가려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1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가 하면 거기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일 잘해서 보디발 장군의 인정을 받고 10년 동안 수고해서 그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신뢰를 받았는데 그 부인의 이제 유혹을 받고 그거 뿌리쳤다가 강간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돼서 2, 3년 동안 또 감옥에 갇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2, 3년 동안 또 감옥살이하고. 그러니까 요셉의 상황을 보면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형통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불통인 것 같고 더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형통이에요, 불통이에요? 이걸 육신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생각으로만 언뜻 보면 불통인 것 같은데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형통의 과정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걸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하고 착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형통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에요. 사람의 뜻대로 자기 야망대로 꿈대로 다 됐는데 나중에 죄짓고 감옥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지.
요셉은 누명 써서 감옥 갔지만 실제로 죄를 져서 욕심부리다 그런 경우 그건 형통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영원한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형통의 의미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좌로 나우거나 잘되거나 못되거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따르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대로 따르면 어려움도 없고 역경도 없고 실패하는 일도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형통한다는 거예요. 두고 보면 안다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두 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가 형통이냐?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형통이다. 말씀대로 따르는 그 자체가 형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따르는 그 심령 자체가 사람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요 형통한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오늘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정 형편이 형통하냐 아니냐 불통이냐 이걸 따지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고 있는 형통한 자인가 아닌가 이걸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건 잊어버려요. 그리고 사정 형편만 가지고 잘못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만약에 잘못 생각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게 형통이 아닌데 아버지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은 베델의 광에서부터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부자가 되고 잘되게 하시고 거부가 돼서 돌아오고 계셨다는데 나는 이거 뭐 종살이 10년 해도 기다려도 소용이 없고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종살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하면 보디발 장군인데 보디발 장군은 그때 당시에 바로의 애굽의 절대 군주인 이제 바로의 친위대장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경호실장 같았다 그런 말씀이 거기 집으로 팔려갔어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다 그런 말씀이 왜 그를 인도하셨느냐 그래야 바로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인도하셨냐 거기 가면 거기 고위공직자들 잘못하고 부패하면 가두는 감옥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보디발 장군이에요. 거기 감옥에 누명 써서 거기 들어가게 하셨는데 왜 감옥까지 와야 되나 보니까 거기서 고위공직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래서 바로의 궁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거기 가서 처세해야 되는지 어떻게 7년 흉년, 7년 풍년이 나타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주는 과정을 지금 하나님 준비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형통의 과정을 인도하시는데 지금 불통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믿고 우리는 그 앞에서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러냐? 형통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통의 결과는 아직 덜 나타났지만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형통의 결과를 감당할 존재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정이 있다 그런 말씀이. 이 과정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면 믿음 지키다 시련 당할 때 인내해라 그런 말씀.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신단 말이지. 우리는 자꾸 욕심만 내서 목사로 얘기하면 큰 교회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데 그걸 정작 맡길 만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맡기시지. 우리 교회도 그걸 준비시키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체하고 지금 성전 건축이 어려운 과정이 있긴 하지만 이거 축복의 과정, 형통의 과정인 걸 믿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시간이 4년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시지 않고 목사 탓하지 않고 같이 잘 나가시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도 나옵니다. 형통의 과정이에요. 조금 기다려보면 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의 과정인 것을 알고 그 뜻을 따라, 그 뜻이 뭐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왜 나한테 1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해?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 살기 3년 동안 하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 돼서 7년 풍년 7년 흉년에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지도자를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고 기다리시면서 만들어 주시더라. 그런 말씀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나봐야 알죠. 때가 돼봐야 알죠.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통의 과정,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 붙잡고 결단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가면서 우리가 잘도 해야 되지만 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편에, 말씀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우상의 제물들 먹지 않고 구별을 하고 결단하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고 따랐단 말이죠. 그거 안 하면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잘 몰랐지만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왕이면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고 신앙과 사역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인생 아니에요. 한번 지나가는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지나가는데 기왕이면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보증해 준다는 말씀을 따르지. 평생 내 사정은 이렇다, 내 형편이 이렇다, 내 기분, 내 감정은 이렇다. 그거 가지고 오락가락하면 뭐가 남는 게 있겠어요?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단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과정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은 유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야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르시고 복음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니? 왜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꿈을 갖다가 야망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꿈을 소망이다 또는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2번 꾸게 하셨는데 그걸 자기 형들 또 자기 아버지 엄마 부모 가족들에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대뜸 듣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들의 묶은 단이 동생의 단에다 절을 한다니까. 당시 윤리나 관례로 보면 아랫사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절하는 일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극상이에요. 그러니까 대뜸 하는 얘기가 8절에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다. 더욱 미워했다. 가뜩이나 꼴보기 싫은데 아버지가 편애해서 꼴보기 싫은데 더 미웠대. 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가만히 또 꿈을 꿨는데 그거 또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엔 아버지 야곱이 나서서 꾸짖어요.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황당한 소리, 경우에 맞지도 않은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아버지 생각에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입 다물고 좀 가만히 있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왜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 얘기하면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더욱 미움당하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사실 이 꿈 얘기를 해서 나중에 세겜 땅에 가서 목축하는 형들 보러 갔다가 그 형들이 그래,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여버리면 그 꿈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랬어요. 실제로 그 꿈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꿈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요셉이 그때 당시에 17, 18세가 됐다고 그랬는데 미련해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요셉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은 거예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 사람은 그걸 말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그거 얘기하면 어려움 당할 텐데, 반드시 형들한테 어려운 험난한 일을 당할 텐데, 그럼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그때 나타나지, 그게 지혜롭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렵고 힘들 때 그거 믿음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안 지켰어요. 근데 그걸 말하고 어려움 당하고 역경을 당하니까 그 말하고 선포한 그 순간부터 종살이로 나가고 감옥살이로 나가고 어려움과 역경이 계속되는데, 이 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불통이고 고난이고 역경인데 하나님의 길로 보면 형통의 과정으로 나가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과정으로 나가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비전을 붙잡은 사람은 입으로 말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온 세상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지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다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3번씩이나 말했어요. 순한 예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로 가신 것입니다. 말한다고 하는 건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방향을 정한다는 게, 말하고 안 가면 그건 거짓말쟁이지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각오를 새로 하시고 새로 하시고 새로 하시면서 골고다로 사명의 길로, 비전의 길로 나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으면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망설이는 거예요. 속에서만 꾸리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이면 구약의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 시대 아합 왕 때인데, 그때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가뭄을 내리게 하시고 영적으로 갈매지 않아서 대결해라. 하나님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엘리야하고 대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하라. 어느 편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 서라 말이지. 그랬어요. 18장 21절 나오죠.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야. 한마디도 못하고 한 사람도 말하지 못하겠다. 왜 그래요? 하나님 편에 서긴 서야 되는데 아합이 바알 편에 서 있잖아요. 권력자가 바알 편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거 나중에 결과를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속의 중심엔 양다리 걸치고 있는데 이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양다리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치나 뭐 다른 건 뭐 중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앙에는 양다리가 없어요. 중도가 없어요. 하나님 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속이고 있으면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야지. 저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만 코로나 초기에 그랬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 말이지. 코로나가 번지는데 문 닫아야지. 그리고 정부 당국자들이 얘기할 때 꼼짝 못하고 문 닫다시피 할 그게 한국교회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믿음을 굽히지 않고 예배드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조금 쉬었습니다만 저도 부끄럽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정부 당국자가 얘기하면 그걸 따라갈 것인지, 왕이 얘기하면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대통령이 왕입니까? 이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중도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합 때, 바알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날도 코로나 앞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은 사람은 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하라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9절과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말하라. 잠잠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 백성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 근데 왜 바울이 두려워했는가 하면 아테네 가서 거기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 그런 교회 아주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이 있는 데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할 때 자기도 헬라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복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 철학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 유일하게 실패한 곳이 아테네예요. 아덴이에요. 그리고서 그 옆에 이제 고린도로 갔을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놔두고 세상 철학, 세상 논리 이거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주님의 이름을 어렵게 모욕해 더럽게 했구나 말이죠. 그게 이게 마음에 찔림이 돼서 고린도로 갔을 땐 심히 두렵고 떨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래서 말을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비전을 붙잡은 사람들은 말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저하고 망설이고 양다리 걸치는 것처럼 관망하다가 좀 잘 되는데, 좀 되는 것 같은데 그 편에 서려고 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말하고 골고다로 나가는 거예요. 말하고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인데, 사도들이 사내들인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두드려 맞기도 하고 협박을 당하고 너 또 그런 거 얘기하면 죽는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 말한다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복음의 역사가 있는데, 죽고 살아난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하냐 그러니. 죽더라도 부활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말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육신밖에 모르는 거죠. 세상밖에 모르는 거죠. 그건 참 복음이 아니지요. 육신을 따르는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따르는 복음의 길로 나가시고 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말해야 돼요. 교회 가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배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죽는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옥에 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천국에 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말을 못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거 부끄러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자식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왜 말하고 어려움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팔려가고 종살이가 되고 감옥살이를 하러 가느냐? 비전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을 붙잡은 사람 말하고 그 길로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그 길은 역경의 길이요,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승리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비전을 붙잡았다는 뜻이 그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하면서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했어요. 요셉이 왜 이 얘기를 했지? 바본가? 미련한가? 왜 그 가만히 잠잡고 있으면 그냥 넘어갈 일인데 왜 말을 하지? 근데 요셉이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아닌데, 그걸 모를 나이도 아닌데 왜 말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그러지? 그 말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전체를 보니까 비전을 붙잡은 사람은 말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가만히 있더라 앉더라는 말이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야 가정에서도 말하고 직장의 사업장에서도 말할 수 있고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요셉이 비전을 붙잡고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킨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하루 이틀로 끝난 게 아니라 13년 동안 계속되는데 그 믿음을 잘 지킨다는 건 그 순간순간 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건가? 지난번엔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빨리 역사를 안 하시지? 그러니까 불신의 생각도 들어갈 수 있고 원망의 생각도 들어갈 수 있고 불평의 생각도 들어갈 수 있고 실망하고 또 낭망할 수도 있고 고비고비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말이지. 근데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으릴까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한 거 보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안 한 거예요. 실망하고 낭망하는 말을 안 한 거예요. 믿음 지킨 거예요. 마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 지켜야 돼요. 불신앙의 마음, 의심의 마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죄악의 마음, 유혹된 마음 그런 거 말하면 안 돼요. 물리쳐야 돼요.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키고 행실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걸 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말을 불평의 말, 원망의 말 하지 않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행실을 지켰잖아요. 마음에서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온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잖아요. 이거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락가락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지키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형통의 길을 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이요 붙들려서 종살이로 끌려갈 때 1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대상들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러니까 그 대상들이 이 노예들을 많이 끌고 가는데 보디발이 이렇게 딱 보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샀다는 거예요. 성경이 표현이 보디발이 택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은 시대장 아니에요. 시대장이 뭐 하는 사람이니까 왕의 안위를 보호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사람들을 보면 어떤 놈이 총 들고 나설지 어떤 놈이 칼 들고 나설지 어떤 놈이 할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눈에 빛이 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단장 눈을 보니까 빛이 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사람들이 윗사람이 다르구나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왜 택했겠어요? 보니까 다르더라 말이지. 노예들 같으면 끌려갈 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가축들 같지 않겠어요? 다 이제 죽을 것 같고 이제 실망 뭐 낙이 없잖아요. 평생 노예 생활인데. 근데 요셉은 안 그랬다는 게 얼굴빛이 다른 거예요. 눈빛이 다른 거예요. 그 어머니 라헬은 눈에 총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타고난 것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다르면 얼굴이 다르게 된 거예요. 표정이 다르고 눈총이 다른 거예요. 그걸 보디발이 본 거예요. 저 녀석이다 말이지. 탁탁한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바뀌면 얼굴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거울 꺼내가지고 자기 얼굴 한번 보세요. 내 얼굴은 어떤지. 심령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지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지만 애들이 야단 맞고 성질난다고 화난다고 불면 소리하고 불평하고 엄마하고 있으면 그 얼굴 표정이 어때요? 나타나잖아요. 어른들은 아닌 척하고 있지만 아닌 척한다고 하는 게 뭐 속일 수 있습니까? 그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 하루 한 번 두 번 야단 맞은 일이 아니고 평생 노예 생활이고 평생 감옥 생활이고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편하고 얼굴이 빛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 지키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택하시고 이 길로 인도하셨으면 내심 가지고 안 됩니다.
주 내 심령을 지켜주시고 입술을 지켜주시고 말을 지켜주시고 행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대에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키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가서 요셉이 아마 그거 감당 못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상했겠지요. 누명까지 감옥까지 종살이 하는데 요셉이 잘 생각해보면 이게 사람을 생각하고 얼마나 미운 마음 들었고 서운한 마음이 있겠어요. 아버지는 왜 나한테 그 형들이 미워하는 걸 알면서 뭐 세겜까지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100km인데 거기까지 가가지고서 형들 감독하라고 그러고 보고하라고 그거 안 했으면 팔려갈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형들은 자기 좀 이복 동생이고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피를 이었는데 같은 형제인데 꼭 죽여야만 되나 죽이려고 그러고 꼭 노예 생활로 노예로 다 팔아넘겨야 되나? 그걸 그렇게 미워하고 사람이 살 수 있나? 그 형들 생각하면 미운 생각 들어가지 않겠어요? 보디발 장군의 생각을 하면 내가 10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걸 봤는데 제 마누라 바람 끼는 거 몰라? 그거 원망하는 마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보디발이 요셉을 의심하고 진짜 의심해가지고서 동침하려고 했다는 거면 그때 당시에 그런 일하면 그냥 즉시로 죽여버리는 거래. 감옥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마누라에게 잘못이 있다는 걸 그런 끼가 있다는 걸 알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도 우겨대니까 그냥 운이기는 척 그렇게 한 거죠. 이게 종이니까 소유물이니까. 근데 요셉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 마음 안 들어가겠어요? 그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때 입술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때 성질 난다고 깡통이라도 들이차고 그러고 성질 내지 않고 그때 행실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거 아마 더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어질까 봐 주께서 그때 성령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으셨다는 말씀. 3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산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인자는 헤세드인데 언약의 사랑,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원망하고 불평한 거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르고 속는 사람들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넉넉하게 품고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게 넓은 마음을 주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당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도 있고 인내도 있고 그런데 주님 바라보고 참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면 다 된다. 그 뜻이에요. 십자가도 이루어놓으시고 부활도 이루어놓으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따르고 순종하려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다 이루어지도록 보증해 주시는 것까지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다윗처럼 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결단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주께서 우리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의의 병기로 죄의 종로로 타는 모습으로 그걸로 인생 끝나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형통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거듭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자기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다 그랬어요. 옛사람, 죄악된 옛사람은 자기 뜻을 따라요. 그러니까 형통한 길을 갈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거듭난 새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정하고 따라가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형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 붙잡고 기왕이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우리 교회 새 예루살렘 성전에
비전을 붙잡고 믿음 지키면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 비전이 뭐냐?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새 예루살렘 성 하늘도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걸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건축을 이제 계획하고 설계할 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논의해서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문 닫아놓는 교회 만들지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에도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오든 청년이 오든 학생이 오든 장년 노인이 오든 누구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듭시다. 그리고 그렇게 계획해서 설계를 해서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코로나가 와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흐트러졌어요. 이게 코로나 뭐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야 말이지. 이 나오던 교인들도 잘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 오라고 그러면 오겠어요. 그런데 마무리될 쯤 돼서 이 코로나 종식의 소식이 좀 들려서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모두가 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언제?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 주셔서 존재를 바꿔놓으시고 사람을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의 뜻 비전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형통한 자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 한번 해결해 주는 그 정도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붙잡혀가서 위협을 당하고 그런 얘기하면 죽인다고 그러고서 말하지 말라고 그럴 때 그 사도들이 돌아와서 풀리니까 돌아와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예수님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서 세상에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31절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다음 주일부터 청년 학생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행사인데 우리 학생 청년들도 나오지만 어르신들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주는 5월 첫 주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돼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전을 붙잡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자기 앞가림 하는 사람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 생각하고 자기 앞가림 하고 어떻게 눈치를 보자 그랬으면 비전을 붙잡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쓰임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형통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